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새날을 주시고 주님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예배를 주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들로 우리를 이 한 교회에 불러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혹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로 또 평택으로 이사도 오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연합하고 교제하는 은혜를 얻었지만 돌아보건대 우리의 의지가 강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가 크셨던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특별한 또 소망과 소명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예배의 길을 명하시고 선교의 장을 열게 하시고 또 교회의 선한 비전과 은혜들을 더하셔서 양육도 하게 하시고 또 하반기를 여시며 준비하시는 은혜를 찬송합니다. 그 모든 상황 중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분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저희들의 순복의 마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혹자가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더군요. 푸른숲동산 교회의 별명은 기적의 교회라고,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을 보게 된다고.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장보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에 또한 일어나야 될 기적과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될 또한 하나님의 역사와 이 나라에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랄 때에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의지하며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건대 주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는 순전한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깨끗하고 순전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그 순전하신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 앞에 또한 그 순전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의 말씀 같이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 말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이 9장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말씀은 전반적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나 11절까지만 읽어보시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네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같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That incident today could have started a riot. He was a heretic. He was trying to lead our people away from God. He got what he deserved. It was the will of the people.
Was it really? Perhaps you and I might serve the people's will together. I could flush this scum out for you. But I need help. What do you need? Men. Money. Letters of introduction from you. Malchus? My servant is at your disposal. I don't know why they run from me. They should be grateful and saving them from God's judgment. Do they even care about God? No. They abandoned God to follow this dirty, uneducated scum. God! Whoa! Whoa! Who are you? Tell me who you are! I am Jesus, whom you persecute. No! No! Jesus is dead!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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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eyes gone blind. 순전한 신앙의 기준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순전한 신앙, 여러분 참 말이 어폐가 있는 표현인 건 아십니까? 신앙은 순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순전한 신앙이라고 말씀을 하는 이유는 그 순전한 신앙으로 가기까지 사실은 부족한 신앙도 많이 있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제 자신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경험들을 많이 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를 받으셨을 텐데, 저와 저희 처가 그렇게 개척을 명받고 준비하는 그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한 3년 혹은 4년 정도의 기간들, 물론 사역을 하면서 또 준비하는 시간들이었지만 그 마음 한켠에 항상 나의 불신과 하나님의 순전하신 말씀이 싸웠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불신의 중심에는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참 많이 느낍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정말 믿음의 길에서는 가치가 없고, 혹은 조금 더 세게 말하여서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붙들리지 못하면 참 연약한 것이구나. 소위 인권이라는 우리 말들을 하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람의 인권을 아끼셔서 아들을 잡으시지 않습니까? 너무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실 만큼 사랑하시죠. 그러니 정말 사람의 인권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인권입니다. 사람의 권리입니다. 사람이 사람 되기를 원하고 내가 내 생각을 주장하다 보니 예수님을 무가치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가족 전도나 이웃 전도를 할 때 진짜 그분들에게 그 누군가에게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게 한 것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9장의 단 11절까지의 이야기만 우리가 그 말씀만 보아도 얼마나 사람의 생각이 무서운 것이며 하나님은 얼마나 그 사람의 마음을 사랑하셔서 다가오시지만 사람의 생각을 박살내시는지를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울은 너무나 기세등등하여서 논리정연한 판단을 하고 다메섹에 이동하는 그 여정 속에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그래 종교 지도자들에게 승인까지 얻고 가는 그 당당한 여정, 철저한 생각,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를 눈멀게 하시면서 만나주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음성을 우리 다 들어야 돼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래 네가 그 인권 주장하고 너의 생각 앞세우다가 그 너의 소위 말하는 그 인간의 짧은 생각 앞세우다가 넌 나를 박해하지 않았느냐. 넌 나를 멀리하지 않았느냐. 넌 나를 뒤로 놓지 않았느냐. 내가 그 박해당한 예수라. 순수한 신앙의 기준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화 치료하심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단연컨대 예수님만이 우리를 변화 치료하심을 저는 압니다. 그러면 육신의 병을 명의가 그래 한 10년, 20년, 30년 더 살게 하도록 고쳐놨다. 진짜 명의 맞죠? 예, 맞죠. 50대에 그렇게 암 걸려서 돌아가셔야 될 어떤 분이 명의를 만나서 그가 결국은 치료를 받더니 80여 세에 돌아가셨다. 이야, 그 의사 만난 것 감사해야죠. 그러나 그도 결국은 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치료하셔서 영생까지 얻게 하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진리 중에 진리 아닙니까? 그분만이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특별히 일하십니다. 사람은 주 앞에서 반드시 변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순전하게 믿을 수 있는 신앙의 길이 오늘 또한 열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포기해야 될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시키십니다. 너무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포기해야 될 것 같은 사람도 예수님께서 변화시키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권속들이 이 믿음부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믿고 강력하게 기도하고 또한 지혜롭게 대응해야 합니다. 전도할 누군가를 위하여 우리가 섬길 때에. 그러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연구해봐요. 1절부터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럽니다. 도대체 이 사람의 권리를 누가 꺾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을 어떤 기독교인이 예수님 믿게 되겠지라고 생각합니까? 그를 피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전도할고 어떻게 예배할고 고민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시니 그를 바꾸십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피를 취하셔서 사울에게 오히려 예수의 권능을 바라시며 그를 바꾸십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면서 그는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가려 할 때에 3절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 역사적인 빛이 그를 둘러 비추며 땅에 엎드려져 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음성을 듣는 영상을 보실 분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인권과 그 연약한 믿음이라는 그 어떠한 것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직분 아무 상관없습니다. 목사라도 예수님 박해하는 분 너무나 많이 만났고 장로, 집사, 권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직분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정말 참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이 없으면 그 직책 가지고 교회 계속 나오시면서 예수님 박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심령도 만지시는 분이 계시니 주님은 육신의 한계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심령을 만지는 것을 쉽다 여기시죠? 아니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 마음 정말 안 바뀌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의 마음까지도 180도 뒤집어 놓으실 수 있는 주님은 육신의 변화도 일으켜내시는 분이십니다. 32절 이후를 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도로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거기에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애니아, 그 이름은 그 나라 말로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존귀한 힘을 갖고 있는 그 자가 지금 중풍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8년 됐답니다. 누가 고칩니까? 솔직한 말로요. 이런 성도 저에게 와서 신방 부탁하면 왜 부담 안 되겠어요? 누가 이걸 고쳐요? 8년 누워 계시다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구주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성령의 명을 이미 받으신 거죠.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그럼 그의 이름으로 한번 다시 선포해 봅시다. 예수님을 찬양하라 하는 자야.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그가 정말 일어납니다.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내 가치 없는 그 인권 내려놓게 합니다. 내 가치 없는 그 인권 때문에 믿지 못하는 주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내 모든 연약한 것들을 소망 없음 내려놓고 주를 따라 행하고 능력을 얻고 선포하고 변화를 일으켜낸다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또 한번 집중해 봅시다. 루스드라에서의 전도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처럼 정말 앉아서 서지 못하는 사람을 그들이 일으켜내죠. 그때 그들이 막 그들을 신으로 삼으려고 할 때 그들이 옷을 찢으면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헛된 일을 버리고 그 한량없는 정말 가치 없는 그 인권적인 많은 행동들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들은 선포하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가 요즘 얻고 있는 일들이 저는 이런 일들이라고 봐지는 그 영적인 즉 분별을 얻고서 선포를 하거든요. 나와 나의 자녀를 치료하실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나와 내 남편, 내 아내를 변화시키실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사랑하시는 남편들이 변화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사랑하시는 남편들이 믿음이 장성하여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기도 하고 하는 변화들을 봅니다. 어제 사실 이 예배는 저를 완전히 사로잡으셔서 말씀하게 하시는 1, 2, 3부 예배를 보내게 하셨었고 어제 특히 3부 예배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마음을 주셔서 정말 설교하다가 제가 쓰러질 뻔한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청년들을 보면서 사실은 바로 전날 토요일 날 청년들이 그렇게 주체가 되어서 새벽 기도를 열어가는 그 일들이 저는 시작이 되었다고 봅니다. 사실 그 일들이 있기까지 본인도 고백하셨지만 청년 회장님의 마음에 한 달 동안의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탁을 했던 그 한 달 한 반 전부터 시작하여서 사실은 그 마음이 편치 않았다라는 본인의 고백을 저에게 하셨었습니다.
이걸 내가 감당해야 되느냐? 목사님이 명하셨다고 이거 우리가 그냥 일로 받아야 되느냐라는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이 있었던 거죠. 저는 그런 것으로 말씀드렸던 적이 없습니다. 저는 교회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성령을 경험하면서 이게 지금 사람에게 말한 명령으로 받을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서 어제 그렇게 스스로가 또한 결심하시면서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기도를 선포했을 때에 우리가 언제 약속을 했습니까? 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 바가 있어서 20여 명이 모여서 예배하면서 그 기도가 터진 거로 어제 저는 그 말씀이 준비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어제 한 청소년 형제가 정말 지난 1년 내내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휴대폰을 보면서 저를 한번 봤다가 휴대폰을 한번 봤다가 검색했다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의 안에 성령께서 저를 사로잡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누구누구야. 예수 믿어야지. 예수 믿어야지. 막 울면서 내가 소리를 치면서 그에게 간구했습니다. 예수 믿어야지. 휴대폰이 너의 주인은 아니시잖아. 언제까지 여기 와서 엄마의 부탁으로 와서 앉아있을래? 예수 믿어야지. 예수 믿어야지. 나는 사실 청년들에게 간청했습니다. 저 아이를 보시느냐고. 사랑하시는 30여 명의 청년들이요. 같이 울면서 기도해 주시라고. 언제까지 주님 내 직장이요. 내 애인이요. 이러면서 기도할 거냐고. 우리 가운데 터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이 아니냐고. 여러분들의 그 한량한 인권 주님께 맡겨버리고 당신이 돈을 사랑한다고 돈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제가 만났던 숱하게 하나님 앞에 돈을 받고서 돈을 흘리는 분들은 정말 돈에 관심 없는 분들이거든요. 제가 만났던 정말 교회의 부자들이요. 그 중에 정말 주께 붙잡힌 부자들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돈에 관심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돈을 부어주시니 교회에 흘릴 뿐이고 본인이 만난 주님 만나고 따라갈 뿐이더군요. 그런 주님의 백성들 우리가 되자고 막 간청했던 거예요. 저는 어제 식사를 못하고서 3부를 마쳤는데 식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먹었다가는 소화가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어떤 청년이 어제 12시 예배에 오겠다고 했는데 세상에 어제 3부 예배에 계시던 우리 형제도 계시지만 어제 3부 예배는 완전 불덩이였습니다. 모두가 울고 불고 난리였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그 예배만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 청년이 지각을 안 하려고 10시에 출발을 했답니다. 안산에서. 그 형제는 막 죄로 자빠지고 쓰러지고 있어서 당신은 정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오기로 했거든요. 근데 세상에 지하철에서 그렇게 건강하던 20대 초반의 청년이 갑자기 막 토가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화장실로 막 내려가지고 급하게 다음 역에서 막 내려가지고 토를 막 쏟아내고 그리고 나가지고 혼미해가지고 막 영역이 막 탈진돼가지고 다시 탔는데 이걸 잘못한 거라. 돌고 돌아가지고 예배 끝나니까 따뚝짝 하는 거예요. 이야, 진짜 마귀의 공격이 심각하구나. 정말 마귀도 정말 우리를 괴롭히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사실은 20대, 30대, 40대의 그 스페이스 포레스트의 모임에 들어와서 경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 스페이스 포레스트에 대한 교회 비전을 듣고서 막 이 아이의 지식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음악도 잘하고 뭐도 잘하는데 제가 여기 들어오면은 많은 걸 제가 도울 수 있겠는데요.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탁월한 거 인정합니다. 그 전에 예수의 도에 복종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여기 못 들어옵니다. 이분들은 지금 음악 잘하고 돈 잘 벌 수 있고 타이틀이 좋고 카페에 받고 해서 모인 분들이 아니라 예수의 도에 복종하여서 모인 분들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천상의 노래를 한다 할지라도 그 형제 정말 은사가 많거든요. 아무리 뭘 잘한다 할지라도 당신께서 먼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 자빠지기 전에는 이 모임에 제가 합류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마귀가 공격을 한 겁니다. 예배에 나와 주십시오. 다음 주 또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그 아이의 인권이 발동을 합니다. 그런다고 제가 예수를 만날까요? 일단 이런 데 들어와서 같이 휩쓸리다가 한 반년쯤 뒤에 만날 줄 누가 합니까? 예, 그 생각이 틀렸습니다. 나는 지금 성령 안에서 느낍니다. 당신 한 달만 나오시오. 그 안에 꼬꾸라집니다. 나오십시오. 꼬꾸라집니다. 하나님이 만날 것입니다. 만나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중보기도팀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지금 그 중보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번 7, 8월에 정말 교회학교 아이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 명 한 명 제가 교회학교 부서 사역자들에게 부탁해서 명단을 올릴 테니까요. 한 명 한 명 정말 기도로 준비시켜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 아이들이 성령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심령을 만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 아이들을 좀 만져주십시오.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청년들을 만져주십시오. 그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도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사랑하시는 우리 건희, 준희, 찬이가 정말 하나님 성령을 만나게 해주시고 저희 집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집 아이도 믿음이 약해요. 식기도도 안 하는 아이들이에요. 음식에 그냥 눈이 팔려서 그런 아이들이 하나님 정말 만나게 해주세요. 솔직한 말로 저희 집 큰아이 제 그때 나이랑 상상할 만큼 믿음이 없어요. 제가 그때 너무 예배가 기뻤던 나이가 막 제 3학년 2학년 때 막 손이 다 부러터도 어린이 수요 예배 가야지 해서 막 걸어갔던 기억 나거든요. 20분 길을 걸어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오고 하나님 말씀 찬양하려고 손바닥이 새빨개지도록 막 찬양을 하고 친구들 만나면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전도했던 기억이 내가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린 나이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6세, 7세, 8세 때 그 짓을 하고 다녔다니까요. 하나님 정말 저 친구가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막 2학년 때 어떤 아이가 이게 소아마비가 있어서 침을 막 흘린 아이가 여자였어. 선생님 제가 저 아이가 제 짝되게 해주셔서 내가 그 아이 침을 다 봐서 섬겼다니까요. 성령께서 하게 하셨다는 것을 느낀다니까요. 어린아이라도요 주님 만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쟤들은 나중에 만나겠지. 20살에 만나겠지. 아니요. 그 인권 부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제 막 청년들이 산부 예배 때 떼굴떼굴 구르면서 저는 그 청년들의 믿음 속에 있는 불신을 보거든요. 이 말씀을 이해하셔요? 믿음 속에 불신이 있어요. 저는 그 청년들을 이렇게 대할 때 월화수목금토 거의 세상 사람인 청년들을 많이 느껴요. 다는 아니지만 그런 청년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청년들에게 제가 함부로 비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 비판이 올라와 그것 또한 인권이거니와. 그렇지만 그 심령 속에 여러분 거리를 두고 계신 하나님과의 그 거리 있지 않아요? 아유 좀 이제 쉬어야지. 이제는 내 뜻대로 좀 살아가야지. 이제는 또 돈에 집중 좀 해봐야지 하다가 주말쯤 와가지고 또 다시 주일 모드로 돌이켜내는 것은 아닌지요? 그 청년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일의 섬김에 힘이 없어요. 주일의 모습에 힘이 없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떼굴떼굴 뒹굴면서 내 생각이 박살이 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덧입혀지는 정말 사울이 바울되고 그런 베드로가 돼야 성령께서 저 애니야 일으켜라라고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그때 베드로의 인권이 8년 됐는데 어떻게 살립니까? 하면 애니야 못 일어냅니다. 이후에 아나니아한테 가서 사울을 안수해 주라 그러잖아요. 나라면 인권이 발동되면 못 가죠. 그에게 괜히 갔다가 명단 접수돼가지고 잡혀갈 일이 있습니까? 지금 법으로서 합법적으로 기독교인 잡아가는 사울인데요. 근데 그에게 가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하면서 안수해 주라 하니 아나니아는 지금 목숨 걸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근데 그는 갑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 비늘을 벗겨지면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하고 사도로 바꿔주죠. 그 역사의 헌신 속에는 우리의 이 얄팍한 믿음이 박살나야 되는 거예요. 불신의 믿음. 참 연약한 믿음. 정말 제가 예전에 이 말씀 드리고 기도하시죠. 교회 이 개척을 앞두고서 하나님께 정말 명을 받았거든요. 이건 정말 명받은 거예요. 그 교회에서 주시는 2억의 돈을 받지 말라. 지금 제가 자랑으로 영웅담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건축하면서 다시 유상으로 우리가 빌려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는 순종하려고 그 당시에 신뢰할 만한 분들에게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또 교회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했을 때
한 가지는 안타까운 지점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받았다라는 제 신앙의 고백을 그것을 가볍게 여겨보시는 분들이 소위 몇 분 계시는 거예요. 아니 정말 하나님이 명하셨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거절을 하면서 이 역을 받고 시작을 합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경험이 없어 그러는데 개척을 하면 쩌니만이 필요해. 아니 줄 수 있는 교회고 주는 당회인데 받으라고. 받고 싶죠. 받고 싶은데 당회 위에 계신 동산교회 위에 계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받지 말라는데 그걸 어떻게 받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 믿음까지 저를 이끌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는 그 많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제 믿음 속에 있는 불신을 깨뜨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 속에 불신이 있어요. 불신자들은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멘하고 가면서 노멘해요. 그 은혜의 지점 속에서 하나님 정말 한량한 그 가벼운 사람의 인권들이 깨트려지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문서를 다 다루지 못했지만 한 주 내내 9장을 다룰 것이기 때문에 또 추후에 제가 또 말씀을 풀어가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하실까요? 성령의 역사가 푸른숲 동산교회에 강력하게 시작됐습니다. 그 은혜를 느끼며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부터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저 좋은 교회 찾아오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상으로 이제 가십시다. 우리는 좋은 교회에서 좋은 말씀 들으고 좋은 성도 되려고 하는 어떤 신앙을 이제 탈피하고서 성령께 붙잡히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 은혜를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하게 됩니다. 정말 반년 전에 이 교회에 오셨던 분들의 삶들이 지금 돌아보건대 완전히 성령께 붙잡혀 계신 것들을 제가 보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청년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명을 하신다면 베드로처럼 누군가에게 가서 8년이 아니라 80년이 된 환자라도 일으켜낼 수 있는 성령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에 순종할 수 있는 정말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은 성령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불신자들의 신앙 없는 자녀들의 그 인권적인 반응을 섬기지 마십시오. 섬기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를 갖고 간구합니다. 밤을 새서라도 기도하십시오. 중보기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그 아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고 그를 강권하여서 예배로 초대하시는 주도권이 필요합니다.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분별의 영을 얻으시고 성령을 구하시면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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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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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하나님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사람의 그 정말 얄팍한 인권이 하나님을 막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을 얻고 성령을 얻고 말씀을 얻고 지혜를 얻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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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구하오니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니 인도해 주시옵소서.